관세음보살 이거 한 번 하는데 전 우주의 여행을 여러분들은 다 해버리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러는데 관세음보살 하는데 5글자 하는데 대구 광역시 일을 다 알아버려. 코리아 일을 다 알아버려. 저 워싱턴의 일까지 다 알아버려. 이게 무슨 기도가 됩니까? 절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심으로 소원 다 하나 그랬습니다. 부처님, 올해는 정말로 제가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테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걸었으면 오로지 그 서원은 있는 거야. 관세음보살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쉽잖아요. 들고 다닐 게 없어. 그냥 관세음보살 하면 되는 거라고. 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피가 빠르단 말이에요. 한 생각 탁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밑바닥에 쏙 빠져버리는, 마치 절구통의 밑바닥에 쏙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서광이 쫙 비춰오는 그런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기도를 또 놓쳐버리면 그거 사라지는 거야.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그런 조짐은 좋은 조짐이에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제에서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가피를 입은 조짐이다. 캄캄한 밤중에 서광이 비춰오듯이 환하게 밝아지면 이것도 가피를 입는 조짐이라. 그렇게 한번 해보셨냔 말이에요. 서봉사 못 가가지고 서봉사 부처님이 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손자를 하루 못 보면 왔다 갔다 해. 눈앞에 손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봉사에 한 번 못 오면, 초하루 기도 못 오면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손자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 부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생각 푹 쉬고 오직 간편하고 간단하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행복해지고 열반하셔도 편안하게 열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거지가 오면 뭘 줄까요? 그래서 거지가 오면 뭘 줄까요?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지는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뭘 줄까요? 간단해. 각설이가 오면 뭘 줄까요? 각설이는 필요한 것이 없느니라. 정말로 그렇잖아요. 새끼가 안 되면 두 끼 먹고 삭는 게 각설이라.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각설이가 한번 돼봐야 되는 것이. 또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심이 어떻습니까? 그래 가겠노라. 그리고는 조주 스님이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고는 장례 행렬에 참여하여서 행렬을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죽은 사람이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을 따르고 있노라.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노라.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문객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 죽어서 각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진정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저 죽은 자만큼도 못한가 말이야. 정말로 고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진실로 죽은 사람이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몰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이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몰라. 수많은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진실로 살아있는 사람을 조문하고 있노라, 따라가고 있노라.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갈등하고 시비하니까 죽어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소유하려 하니까 죽어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쟁취하려고 하니까 죽어있는 사람이라, 죽어있는 사람처럼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어쩌면 내 것이 되는지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월 선사가 파괴사 성전함에 계실 때 동자를 하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성전함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해월 스님은 평소에 그 동자에게 어디 가든지 큰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동자가 자고 일어나면 큰 스님이 주무셨습니까? 또 공양을 챙겨주고는 공양 드셨습니까? 각듯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함에 한 객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객스님이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참으로 가관이거든. 동자가 예법을 배워서 어른 스님에게 예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돼 있단 말이야. 누가 시자인지 누가 어른 스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던 차에 해월 선사께서 달성 시장에 가신다고 동자에게 큰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했다. 제가 시장 갔다 오는 동안 여기 와 계시는 객스님하고 잘 노십시오. 그러니까 동자가 대뜸하는 소리가, 내 점심은 어떡하고? 그러단 말이야. 응? 내 밥 안 챙겨주고 간다 이거지. 응? 큰 스님의 점심 공양은 객스님이 잘 챙겨줄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동자가 있어서 10시, 11시, 12시가 돼도 공양을 안 챙겨주거든. 응? 스님이 거짓말을 했나? 이 객성은 어디 갔노? 이러면서 두리번거리다가 객성이 있는 방 쪽으로 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간다. 들어가서 보니까 객스님 턱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거든. 이 동자가 대뜸 하는 소리가,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야? 돛단문 흉내를 내느냐고. 지금 몇 시냐 말이야. 큰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말이야. 그러면서 호통을 쳐서 동자가, 그러니까 이건 막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객스님 볼 때는. 봐온 것도 있고 해서 차제에 이 아이를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고 앉으라고 해서 안 앉아. 객스님 정색을 해가지고, 내 이놈 냉큼 여기 앉아라. 그 누구에게서 배운 버릇이야? 응?
앞으로는 큰 스님 시장 갔다 오시거나 어디든 출행하시면 다녀오십시오. 큰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고 너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야 되네. 그리고는 한 30분 동안 앉혀놓고 교육을 차근차근 시켰습니다. 이 동자가 볼 때는 세상에 처음 당해보는 거라. 내 이놈 하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고,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십시오 하라고 하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고. 이제 저녁이 돼서 해월선사가 달성시장에 갔다 더 오시는데, 동자가 나와가지고 눈물이 끌썽끌썽해. 큰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거든. 큰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해월선.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러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필시 손이 탔어. 달성시장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동자가 손이 탄 거야. 아, 객성하고 문제가 있구만. 들어와서 객성을 불렀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하는 것이 버릇이 없어서 제가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월선사가 그 객성들어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킬 줄 몰라서 그렇게 교육시킨 줄 아느냐고 말이야. 응? 그 아이의 천진한 모습이 좋아서 나는 천진한 모습으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응? 오늘부로 그 아이의 천진한 마음, 부처의 마음은 당신이 깨버린 거야. 당신이 데리고 가세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둔 거냐고? 그 아이의 오직 순진무구한 마음,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순간 탁 깨어졌습니다. 데려가서 스님 상자하세요. 그러고는 불러가지고 저 스님 따라가거라. 내가 내일 꼭 따라가마. 그래서 달래서 보내도 안 가려고 웅웅 짜고 울고 난리가 났죠. 내일 내가 가마. 그 뒤로 그 동자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해월선사는 무심객이거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가슴 속에 한 올도 걸치지 않는 그런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천진한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논밭을 다 팔고도 논밭은 거기 그대로 있고 논밭 판 돈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해월 스님이다. 논밭을 다 팔아도 그래, 그 논밭이 어디 갔느냐. 논밭은 거기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긴 적이 없어. 그리고 논밭 판 돈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일거양득이지.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잖아. 해월선사가 그랬다는 것이지. 응? 자, 합장하시죠. 무심시돈 적신 비무시 민이라 일체사량 도방하면
신정명휘 무심의 세계가 그렇게 행복한 세계이고 거룩한 세계입니다마는 고불고전은 무심을 진짜 참다운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세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무심즉시 비무심이라 내가 무심하다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무심의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심의 세계로 못 돌아간 것이란 거예요. 마귀 무심 시도하라 그래. 무심을 이 도라고 말하지 말라. 무심즉시 비무심이라. 무심이라고 하는 순간 무심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잘한다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 잘한 게 아니라 내가 1등 했다라고 하는 순간 1등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 메달을 땄다고 1등이 아니라 1등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실로 1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 사량 도방하면 시정명이 무심객이라. 일체 모든 사량이 다 사라지고 나면 말이야. 무심이다, 무심이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썽두리째 사라져버려야 시정명이 무심객이라. 그걸 일러서 무심객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무사는 칼을 잘 씁니다. 그런데 무사의 칼은 죽이는 칼밖에 없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칼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무조건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 잘못된 것을 무조건 자르는 거라고. 나쁜 사람을 베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활임금이 없어. 무사의 칼은 죽이는 칼이지 살리는 칼이 없단 말이야. 살리는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의 칼은 살리는 칼도 있고 죽이는 칼도 있어. 가차 없이 잘라야 될 때 자르는 거야. 가차 없이 부활시켜야 될 때는 부활시키는 것이라. 자르기만 하고 죽이기만 하고 살리는 것이 없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빼냈으면 파종을 해야지. 그래 또 다른 싹시 돋을 거 아니야. 잘라냈으면 뭔가 또 심어야지. 자르는 게 있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살려야 될 때 죽이거나 죽여야 될 때 살리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불법 아니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될 때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될 때 이것을 하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현재 살려야 되는 거냐? 현재 죽여야 되는 거냐? 현재 이것을 해야 되느냐? 현재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대정치인이라.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유자유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릴 때 죽이고 죽일 때 살리면 그건 잘못돼 가는 거라고. 무료분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스는 건도이라. 공자도 그랬어.
이 사물에는 근본과 지말이 있어. 사유종시 어떤 일에든지 시작과 끝이 있어. 지소서려면 그 선과 후를 잘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권도이라 도에 가깝다 그랬어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을 뒤에 하는 거라.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운용하면 그 사람이 도에 가깝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뭘 할 거냐 말이에요. 간단한 거라니까. 그건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지혜라야 가능한 것이죠. 살릴 때 살려야 되고 죽일 때 죽여야 돼. 살릴 때 죽이고 죽일 때 살리면 안 되는 것이라.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마치 칼을 휘둘러서 막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저거 범인으로 오해받겠네요. 지혜의 복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무사가 차는 칼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잘라서 죽이는 것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살리는 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심의 세계는 살리는 칼, 죽이는 칼마저 다 던져버려야 돼.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다 던져버려야 돼. 그래요 진실한 무심객이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텅 빈 마음 무심의 세계는 부처님도 조사도 없습니다. 깨치고 깨치지 못함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기도할 때는 부처님 조사, 소원 성취, 성취하지 못함 이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멀지 않아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무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심으로 돌아가라. 무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주제로서 지금까지 법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